음,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사상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음, 히브리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에녹의 생애와 또 여러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삶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들의 생애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보면은 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의 여러 사상들은 진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들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데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음, 마태복음 8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하시면서 믿음이라고 믿음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제 저희에게 제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믿음이라고 했으며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6절부터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고 그것이 우리가 무엇임을 발견을 하면 우리는 이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백부장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백부장은 사랑하는 그 종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으로 죽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 그렇게 이제 이 종이 사랑하는 종이 낫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이 소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이제 하죠. 말을 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집에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니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하세요? 아,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아닙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면서 쫓는 무수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죠. 믿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성취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거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이 아니고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신앙을 거의 평생을 이렇게 해오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생애를 한다라고 살고 왔었지만은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받고 묵상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어떤 실체를 보면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제 마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이 친밀한 사귐이 더 깊어지고 어떤 더 여러 가지 어떤 충만함을 베풀어짐을 제가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믿음. 믿음의 정의가 어렴풋하게 뭐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살면서 더 깊이 믿음의 필요성, 믿음을 길러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제 삶 속에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지를 계속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러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부장의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 믿음을 그럼 이 믿음이 말씀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받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로마서 10장에서도 보면은 음,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그 의를 우리의 죄들을 가져가시고 죄가 있던 자리를 씻기시고 그 죄가 있던 그곳에 씻겨진 그곳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 주셔서 그 의에 일치된 마음과 뜻과 사상으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잖아요. 그 일을 말씀을 믿고 의존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을 성취시키시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시거든요. 창조주의 말씀. 우리도 우리 유한한 인간들도 보면은 어떤 권력이나 어떤 이 약육강식의 어떤 그 논리에서 어떤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히틀러나 또 어떤 독재 정권에서의 어떤 뭐 예전에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의 그 권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유한한 그 인간의 그 능력, 약육강식의 그 능력에서도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취급을 했어요.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돼 말씀 그대로 또 육신이 되셨다라고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생애하셨고 또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안에서 그 창조주의 그 말씀이 그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진 그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그 믿음대로 성취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 부분을 우리가 깊이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빛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 빛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행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또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의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에 의해서 적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또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제 삶 속에 제 삶의 내용들이 많이 정리되고 개혁이 되고 또 그러기 전에 내 삶과 그런 이후에 내 삶의 변화는 분명히 외관적으로도 있지만은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과 그 쉼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게 어떤 이해와 가르침과 깨우침과 그런 것들을 주셨을 때
그거에 의존해서 했을 때 내 마음에 이루어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물들 있죠. 평안함과 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신뢰함 가운데서 더 많은 의무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는 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그 말씀만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음 이 매일의 그 삶들이 음 동일해요, 거의. 동일해. 이게 겉으로 드러난 내 의무라든지 어떤 다양한 어떤 역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관계도 더 많이 인제 확장이 되고 이러지만 내 마음의 평안함과 그 평안함을 주시는 그 실체의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한 분을 모시고 그 한 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그 충만함이 그분에게서 내게 이르러 온다는, 또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그 충만함만이, 그 평안함만이, 그 쉼만이 가장 안전하고 그분들에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매일의 삶의 바라봄은 더 단순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애 가운데서 모든 관계에서 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음 모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제게 베푸시면서 어떤 일을 처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전에 내가 즐겨 사용했던 내 지혜나 내 어떤 오름이나 이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의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에도 감화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 일들이 원망과 시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대로, 그 말씀대로, 또 그 일을 겪고 있는 내게 내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또 내게 그것들을 그 실상에 맞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각 개인에게.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나를 내 육체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그 부분을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의 내용들이 이전에는 내 어떤 계산이나 내 방법으로 했을 때는 내 마음에 힘이 없고 막 이국리 저국리 하느라고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고 복잡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지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빛들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신뢰했을 때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권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요. 어, 더욱 내 마음의 상태는 더 침착해지는 거고 더 단순해지는 거고 침착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을 분별을 할 수 없고 이러는데 음, 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단지 나는 어떤 일 처리 가운데서 드리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 내 정신이라든지 내 사상은 더 단순해지면서 내가 하던 일에서 멈추게 되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베푸시는 거기에 이끌려가는 이 내용은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 마음의 침착함과 그럼으로써 그 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지혜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가 믿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꼼짝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나를 신뢰하는 거에서 쉬고 하나님께 의존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 일 가운데서 그 성령의 지도하심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결국 거기에 순종하는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하시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그 일들이 참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제게도 똑같이 신기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마음의 쉼과 평안으로 또 그 관계에서 연합으로, 화합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를 삶 속에서 더욱 배우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그 사람 중에 이 인간에서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사람으로 생애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인 나처럼 인간 이 세상에 생애하시는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그 지식으로 그 채울하셨지만은 채울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으신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이 영신에게 필요한 내게만 필요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또 순종을 했을 때 내게 필요한 그 모양의 의로서 내 개성과 내 특질에 맞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내 삶 가운데서 내 이웃과 내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요 일들이 언뜻 우리는 창조주의 능력하면 되게 신비하고 어떤 기적적인 어떤 표적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삶에서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세상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들을 통해 가지고 이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화와 분리의 어떤 일들을 연합과 화합과 화평으로 이끄시는 이런 그 이끄심이 저는 참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질문을 이제 제 마음에서 한 번씩 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오시지 않거나 또 예수님이 그럴 리는 절대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해도 네가 지금 요 생애를 이런 식의 삶을 살 수 있겠니? 살고 싶니? 이런 질문을 이제 제 마음에 한 번씩 하세요. 정말 주변에 들리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깊숙한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또 사단도 나를 밝히고 있겠죠. 두 존재 앞에 제 마음의 진실한 답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 생애를 살고 싶다. 진실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과 그 명령 속에 있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은 정말 우리를 하늘에 가서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상과 원칙대로 삶을 사는 그 생애의 마음에 그 생애에 그 어떤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뜻을 쫓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쉼과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절대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부르러 오시지만 지금 요 땅에 생애하면서 사는 내 매일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말씀만을 의지하고 사는 생애 가운데서 요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그 쉼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았는데요. 백부장의 요 일화를 통해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제가 요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그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침을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들으니까 더 분명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또 이끌려가는 그런 또 이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이제 계속 믿음이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80살이 다 되었을 때 이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럴 때.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제가 무자하고 다메섹 이 내 수하에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유업을 얻을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늘에 무별을 세어봐라. 셀 수 있느냐 이렇게 그래요. 네 자손이 저 하늘에 무수한 그 별과 같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평생에서 보면은 이 믿음을 분명히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근데 믿음의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 그 사라를 통해서 사단이 이제 시험을 이제 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라도 그 말씀을 처음에 믿었죠. 근데 시험이 왔을 때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라를 통해서 들려오는 시험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사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말씀을만을 의존해야 된다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사라의 말을 듣고 그 하갈 종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여호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인간적인 어떤 안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참 매정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말씀만을 의존해야 된다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요 사상을 지금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인정을 하지 않고 내어 쫓는 그 일들을 이제 하죠. 그리고 99살이 됐을 때 다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말씀으로. 그러면서 정말 99살, 80살 때도 거의 이제 뭐 희망이 없고 인간의 어떤 그 방법으로 소생이 자식이 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가 없었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99살 정도 됐을 때는 더더군다나 인간의 안목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그런 부분에서 더 의심스러운 환경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의 늙어가지고 죽은 몸을 방불케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살아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육체의 어떤 그 경수가 끊기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단이 그들 안에서 얼마나 속살거리며 말씀을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사라가 이전에 한번 실패했던 것처럼 종을 통해 가지고 당신 몸에서 나기만 하면 되죠. 내가 아니어도 이렇게 이제 실패시켰던 그
그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불신하게 하는 그런 속살거림이, 지절거림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안에. 그렇지만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응? 네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응? 너는 이 창조주, 지극히 높으신 천지 만물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세요. 인간적으로 기댈 게 하나도 없는 그 입장에서 살아는 와서 계속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임하셔서 너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씀만 더 의존하는 그 믿음을 더욱 길러주시면서 말씀만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약속하신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나게 그 약속의 자손을 말씀하신 분께서 약속을 성취시키시죠.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실 줄을 기대하고 말씀만을 의존한 그 아브라함 안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믿음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믿음이 어떻게 행사되어져야 되는가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이해의 수준에서 뭐 8년 전에는 8년 전에 그 이해대로 말씀하셨고 더 그 이해의 분량에서 자라나면은 그 분량에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데 지속적으로 분량이 어렸을 때나 그 분량에서 자라갈 때나 계속 내가 무엇의 차이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능력이나 나를 사랑하는 그거의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이해의 분량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게 베푸시는 사랑은 똑같이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동일한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섭리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알고 신뢰하고 요 분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요 실제 기쁘신 그 뜻에 대한 그 사상들이 내 마음에 더 깊이 심겨지고 이해될수록 내 삶에서 바라보는 것은 더 한 곳이라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그 분량도 커지고 신뢰하는 그 부분도 커지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 축복은 지금 네가 좀 잘하니까 이제 내가 좀 축복 좀 더 줄게 이런 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여전한 그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더 길러지고 행사됨으로써 더 강해지고 더 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동일한 축복이 내 안에 더 많이 내가 체험이 되고 만져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 내 삶에서 적용함으로써 그 믿음을 길러야 될 그 필요성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고 만져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는 이런 신앙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정말 말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능력의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내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 우리의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